오늘 사실 우리 시간이 아니죠. 근데 오늘 만난 취지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서로 이야기했지만은 어, 이 새해가 시작하는 내일이 새해 아니에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더욱더 풍요롭게 사느냐, 예배하는 방법, 또 기도하는 방법, 또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각면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장철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천 성경절 1000개를 따르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번씩 기도하는 것, 또 뭐 있죠? 목사님? 천장 5천, 통독, 5천, 그게 천장 5천 통독, 기도죠? 천번기도, 천장 통독, 천, 천성경절, 천명영혼. 네, 천명영혼, 네. 이- 그래서, 그 오늘은 우리 강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 목사님, 장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제가 자꾸만 요새 생각이 나는데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가깝다, 우리가 느낀다,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 1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사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준비시키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려면은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그러한 이 우리의 매일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 정말 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소중한 시간, 우리의 머리가 가장 맑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빼내신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 한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말 그 마디마디가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성령의 그 은혜가 완전히 그 성경절 속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성경을 네. 대할 때마다. 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누구나 정말 갈망하기만 하면, 간절히 매달리기만 하면은, 예,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기만 하면은, 예,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령으로 하나님, 정말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음. 속에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에서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음. 그거는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강조하고 이 틀림없는 구원, 이 큰 구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에 억만 년보다도 더 큰 억만 년 곱하기 억만 년 곱하기 억만 년을 해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무한대의 시간을 죄가 하나도 없는, 오염이 하나도 없는, 먼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상상을 하면 우리는 결국에 얼마나 귀한 백성인지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금 제 화면이 안 나오는데 지금 계속 말씀이 되는 겁니까? 네. 네, 예. 말씀이 예. 제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혹시나 중간에 끊어졌나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신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양육해 오셨다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고난의 길인지, 때로는 너무나 눈물의 길인지, 그 다음에 어떤 호화로운 길이었든지, 평탄한 길이었든지, 산등성이를 넘는 길이었든지 간에 그 모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제가 걸어온 길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래, 한번 네가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가 요런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어. A 아닙니다. 그 다음에 B 안은 아주 정말 행복한 길, 아주 엄청난 그런 세상의 부유를 누리는 길.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길들을 대면서 이런 길들이 있었는데 네가 오늘 하늘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고 하늘에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라 하면서 A 안부터 여러 가지 안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면은 우리는 마침내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
정말 이 길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도하신 가장 놀라운 길이었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예? 아멘. 이 땅에서 그거를 알면은 더더군다나 좋고요. 그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남은 미래입니다. 자, 첫 번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놀라운 하늘을 상상하는 기쁨. 정말 수호도 의심 없이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정말 신의 성품과 신의 그 영원한 생명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과거를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가장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하늘나라에 가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귀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이 남은 길이요, 어떤 길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예? 그냥 아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그냥 약간 구원만 받는 그런 정말 힘없는 길, 예, 구원만 턱걸이 해가지고 받는 그런 길이냐, 아니면은 정말 에녹처럼, 노아처럼, 셋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느냐,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런 확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게 되실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멘. 예? 아멘. 아멘. 이걸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예,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버리고입니다. 예, 그냥 약간의 수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 우리 여러분, 이 야고보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예,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예,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아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100% 단절된, 수문제가 요만큼도 없는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오직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백성이 될 때,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 예?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일주일을 완전히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저에게 주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부름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당신의 참백성. 친백성이 되라 이게 친백성. 예, 숨은 제약이 100% 날아가고 고범죄가 100% 사라지고 100%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가능한가 이거예요. 가능한가. 가능하고 말지요. 가능하고 말고요. 예,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은요. 그거를 반신반의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요. 정말 후특거리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늘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십자가의 강도를 표현하면 아마 마지막 때 가가지고 겨우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려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만 하늘을 채우면요. 사단이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걸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예? 하나님 내가 그 하늘에 살다가 이렇게 쫓겨나게 됐는데 예? 그래서 정말 억울한데 아니 이렇게 힘없고 겨우턱걸이하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마지막 때 죽어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는 이 정도의 사람으로 하늘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사단이 걸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준비하셨는가? 예,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예? 믿음으로 노아는, 예?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라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간증을 이제 들어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뭘 이해하시게 되냐면은 아 정말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이제 다음에 우리 앞에 나타나서 하늘에 가면 이제 여러분이 모세의 간증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요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얻은지 모릅니다. 저는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저는 애굽의 무술을 배웠습니다. 저는 정말 40년 동안 놀라운 특권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뚝뚝 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예. 뭐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냐면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 예?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즉 내 자아가 살아있는 가운데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나는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을 해서 나는 숨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가장 낮아진 나를 부르시고 결국에는 나를 당신의 위대한 백성을 불러내는 일에 쓰셨습니다 하는 간증을 하면서요. 결국에 모세가 말하는 자기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사도 바울의 시선은 정말 그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냐면은 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히브리 마지막 절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올려질 정도로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예전에는
내가 언젠가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내 과거를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는가 아니면은 겨우겨우 억지로 살아오셨는가 하는 믿음을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모세처럼 신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내용들이 히브리 11장에 여러분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예, 네. 여러분, 모세가요 언제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냐면은 이 불타는 떨기나무, 예?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 근처에서 기적에서 그 정말 주위에 뒹굴고 있던 그런 떨기나무 가시덤불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요. 그래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내가 한번 가서 자세히 가서 한번 보겠다고 가는 순간에 거기서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 우리 아버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봤잖아요. 봤죠. 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요. 그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어렴풋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점점 더 그 부르심을 더 강하게 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할례를 행하는 장면, 고향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 그리고 아론을 만나는 장면, 그 다음에 또 바로 앞에서 손을 문둥 환자의 손으로 만드는 장면, 지팡이를 던지는 장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뭐를 깨달은 거예요? 이야, 나는 그렇게 완전히 잊혀졌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사람이 부족하지만 될 수 있구나.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기다리는 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언제부터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이요. 사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뭐를 썼습니까? 창세기를 썼잖아요. 창세기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모세는 창세기부터 50장까지를 섭렵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뭐로 끝나느냐? 예? 애굽에서 그 요셉이 입관되었더라 하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영광의 창조의 시간이 사람의 죽음으로 입관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멸망으로 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멸망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끝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뭐가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욥기서잖아요. 욥기서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예, 맞아요. 이미 광야에서 뭐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욥기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욥기서요. 그 욥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선악의 대쟁투예요. 선악의 대쟁투.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베일 너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사단 사이의 대쟁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지금도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깨닫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깨닫는 거예요. 예? 그거를 어렴풋이 봤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은 부르시지만, 예? 그 다음에 욥은 부르셨지만은 나만은 아닌 것 같아 하고는 그냥 풀이 팍 죽어가지고 그저 뭐 내 자녀만 잘 기르고 양만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네가 드디어 신 벗을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는 네가 나의 일을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신백성,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될 때가 되었다 하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거는 정말요. 어렴풋이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를 언젠가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산 다음에 신명기를 기록하면서요. 예? 이제 그 언제입니까? 40년 11월 1일 그 가나안 땅 접경 지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난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그게 정말 이방의 땅에서 40년, 그 다음에 다시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12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는 뭡니까? 굽이굽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뭘 경험한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 나는 그 면류관은 이제는 확신한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만은 이제는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셨고 나뿐만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제 벌어지실 것입니다. 마치 뭐냐면은 예? 여러분 맹고를 먹어보셨습니까?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 네. 네, 먹어봤습니다. 오리를 먹어보셨습니까? 네, 레몬을 먹어보셨습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네. 네라는 단어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입속에서 뭐가 고입니까? 레몬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로 혀 밑에서 뭐가 나와버려요? 침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레몬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레몬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혀에서 침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요? 그게 어떤 맛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신지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못 나오는 거예요? 침샘에서 침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120년을 산 다음에 그 정말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의 접경 지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바로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나를 굽이굽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를 쓰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예. 그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옹호하는 백성,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는 백성, 영원한 구원을
주님의 능력으로 받기에 합당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해서 그냥 간당간당,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 커트라인이 200점인데 겨우 그 신학과에 들어가는 사람이 200점, 201점, 201점, 201점 이런 사람들로만 신학과에 채울 것이 아니라 250점, 260점, 300점, 340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요, 에녹과 같은 사람이요, 14만 4천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그 이삭을 놓을 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너는 정말 완전히 순종하는 백성,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 네가 정말 75세 때부터 네가 부름을 받고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얻으리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는 수많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완전하라. 예. 이제는 누구를 놓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삭을 놓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없이는 이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돼 하는 사상으로 온 세상을 완전히 물들여 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돼. 제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어느 누구도 내가 나의 이 조그만 뭔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라 할지라도 완전히 진포에 던져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 수많은 세상의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로의 계단으로 말하면은 6장까지만 설교하고 그걸로 끝, 그것으로 설명을 끝내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로의 계단이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13장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13장. 근데 믿음과 받으시면 6장이에요. 6장. 그런데 제7장이 무슨 장이냐면은, 그것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 6장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장이에요. 예? 그러면 7장이 뭐냐? 제자 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이 제7장 제자 되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 되는 증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순종하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너는 행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예? 나는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의하는 사람만 가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서 능력 있는 백성을 양육하는 하나님이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네. 아멘이죠. 아멘이죠. 왜 이렇게 늦게 나옵니까? 당연하죠. 예. 사무엘이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보다 낫고, 낫고 예? 그 다음에 그 목소리를 것이 청종하시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거예요. 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혹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또 내일은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점 보러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런데 우리가 점은 보러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목이 그냥 뻣뻣한 사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목이 뻣뻣해가지고요, 절대로 절 안 해. 내가 뭐 우상에게 절을 할까? 하고는 절대로 목을 굽히지 않는데, 그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을요. 꾸벅. 꾸벅 하려면 뭐를 숙여야 돼요? 목을 숙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냥 꼿꼿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신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고 목을 숙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끝나느냐, 아니면은 그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생애를 사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 되는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뭡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양들을 남겨놨다는 거죠. 예? 사무엘상 15장이 뭐예요?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청종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닌데, 응? 내 귀에 지금 뭔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뭡니까 그러면? 예? 그거요? 그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수량, 가장 좋은 염소, 송아지 이런 거 남겨놓은 겁니다. 자, 뭐를 하려고 그랬다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맞죠? 제사는 뭐예요? 믿음으로 제사는 말미암는 의. 소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니까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소가 대신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사울을 향하여 뭐라 그랬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정말, 근데 이미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던 기별이에요. 6장으로 끝나는 기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7장에 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제자되는 증거가 있느냐,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정말 믿음과 받으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제6장의 그 믿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들의 삶 속에서 완전한 순종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제7장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의 그 만남, 주님 안에서 기뻐함 13장까지 가려면 이제 반 겨우 왔어요. 7장이요. 겨우 반 온 거예요. 예. 그 다음은 이제 다음에 공부하기라고. 어쨌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연장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남 뭐가 나옵니까? 예? 자라남 성화가 나오잖아요. 예. 그 자라남 전에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서 네가 이러한 순종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신명기 28장 신명기, 예, 40년 1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까지 2달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고난을 겪어온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그 마지막 설교, 첫째 연설, 둘째 연설, 셋째 연설, 넷째 연설이 복합된 그 신명기서, 신명기 28장, 너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요?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멸망을 당한다 이거예요. 예? 너희가 40년 전을 기억을 해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전진했으면 어디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전진을 하지 못하는, 순종을 하지 못해가지고 너희 이게 뭐 내가 뭘 요구했느냐 이거예요. 어? 근데 제일 중요한, 너희가 진짜로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뭘 하게 된다? 어떤 큰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생애를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살지 못해서 너희 조상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탄생한 백성들아, 새롭게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어디를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완전한 순종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완전히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완전히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열심하는 친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친백성. 예. 그냥 오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예,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야, 네가 토기장이에게 좀 가봐라. 그 토기장이에 가봤더니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농로를 돌리는데, 농로가 뭡니까?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쉽죠. 휠 아닙니까? 휠. 이게 돌아갑니다. 그죠? 발로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서 그 깨어진 그 조각들, 모가난 조각들, 아무래도 한번 찔리는 조각들, 그거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부수고, 밟고, 이기고, 예? 뭉치고, 때리고, 두드리고, 돌리고, 천천히 돌리고, 빨리 돌리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옮기우고, 나중에는 불에까지 사르고, 완전히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농로를 돌리시는 거예요. 농로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불에 넣으십니다. 불에. 몇 천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난 온도 속에, 많은 온도에 넣으면 넣을수록 완전히 깨지지 않는 강한 그런 도자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그 유리는요, 돌려도 유리가 깨지질 않아요. 근데 아주 약한 유리는 고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 예. 욥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가지고 나오리라. 욥이 그 엄청난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그 입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38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경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욥이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자손 4대를 보았다. 다시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다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됐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요. 정말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는 사람,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손길이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 예, 제가 이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 그림을 그리는 어떤 화가가, 예, 이게 수를 놓는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수를 너무나 큰 거를 그리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제 수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뒤에 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꽂아라 그러면 이제 꽂으면은 그걸 꽂은 것을 가지고 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쪽으로 꽂아 하는데 이쪽으로 푹 꽂고 저쪽으로 꽂아 하는데 저쪽으로 푹 꽂고 그래가지고 아마 뒤에 있는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죠. 이 주인에게 월급을 뭐 제대로 주지 않는지 무슨 뭐 예? 기분을 좋게 해주지 않았든지 그래가지고는 막 이쪽으로 꽂고 저쪽으로 꽂고 그냥 계속 순종을 하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순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그림이 제대로 됐을까 하고는 나중에 이 앞으로 이렇게 딱 가봤더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또는 10년 전에 5년 전에 말하자면 인생의 그림이에요. 예? 이렇게 꼽고 저렇게 꼽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해가지고 완전한 그림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이름이 히브리 11장 마지막에 붙여질 때 하나님의 시각은 모세를 바라볼 때 부족한 점은 다 잊어버리셔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는 신이기 때문에 너의 과거의 죄를 기억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 주면은 기억을 예? 내가 용서는 해주지만 내가 당신 잊어버리지는 않아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그리고 완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앞에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오직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아루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생애를 살 수 있습니까? 아멘. 예,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근데 그거를 제가 앞으로 제시할 겁니다. 레몬을 먹은 사람이 레몬 하면은 침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14만 4천인과 같은 사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도 있었고, 예, 내가 7천 명을 남겨놨다 이거예요.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14만 4천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사람. 그 이마에 완전히 하나님 생각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성되는 시간이에요.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 서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디도서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상상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요. 우리의 일주일의 생애를 힘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새로 시작하는 제1기 아멘. 교과 공부에 나오는 그 시편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예. 기억절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 예, 예, 네. 모세의 율법과 예. 또 선지자의 선지자의 글, 글, 또 예, 시편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 예,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이해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정말 성경의 그 모세의 글을 꿰뚫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잘 들었죠. 그래서 목사님 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 그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성경절 예, 예, 또 성경 1000장 읽기, 예, 예. 5000장 읽기죠. 네, 그리고 1189장인데요. 네, 이 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 목표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네, 1000번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1000번 기도, 그 솔로몬 왕이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나도 내 생활에서 1000번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 하면 되겠는가 해서 이제 10번, 12번 기도하다 보니까 100일 만에 언젠가는 1000번 기도가 달성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 목표에 이어서 1189장도 2, 3장 읽는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래서 내가 이 1189장을 얼마나 며칠 만에 독파할 것인가. 그래서 천장 통독. 그 다음에 천성경절. 날마다 걸어가면서도 살아있는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천성경절을 외우면 좋고 못 외우면 50번 이상 100번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천성경절을 지금 10번까지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명의 영혼들, 내 생애 속에서 화이트부인이 한 그대로 1000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돌아가실 때 990명이 돌아오고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는 이걸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또 1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1000명이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왜 되지 못하겠느냐. 예, 그래서 우리도 살아생전에 현재 알고 지내는 사람을 다 적기만 하면요. 250명, 300명이 평균이랍니다. 근데 열성을 가진 사람은 1000명이 갈 수가 있죠. 인생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전도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을 저절로 그 구스네시를 만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방에다가 매일 그 성경절을 목사님이 올리신 거를 하나씩 하나씩 올릴 겁니다. 그래서 뭐 따르기 힘들면은 하루에 50번 내지 100번을 읽으세요. 그러면은 예. 그 의미가 우리 뇌리 속에 들어가고 예.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아멘. 또 식사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아멘. 남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생활에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그럴 때 아멘. 우리의 그 삶이 선교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멘. 예,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또 멀리 있는 사람까지 알아가는 목사님이 금요일 날 그 말씀을 하셨죠. 그 피아니스트가 예, 예, 예. 하루 걸르면은 누가 아느냐? 본인이 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틀을 걸르면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에 3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에 성중이. 모든 관중이 안다고 예. 칠 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매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말씀과 기도로서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자라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아까 레몬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레몬의 맛을 알듯이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때 우리가 점점 그 맛,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뭐 하실 말씀들 있으세요?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부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근신, 예. 의로움, 경건 아, 이것이 친백성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그 근신을 제가 찾아보니까 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의미를 건전하게, 신중하게 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자제하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점이 신중하지 못한 점이 결점이고 또 네, 제가 좀 덤벙대는 게 좀 있어요. 그래갖고는 이거 근신에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구나 싶어갖고 예. 이거 내가 덤벙대는 걸 고치고 좀 신중하게 뭐든지 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주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네.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을 의를 굉장히 행함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 의를 많이 이제 하고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서 순종이 믿음으로 말미암보다도 더 낫다고 이 완전한 순종이요. 그래서 예. 이게 말씀과 규례와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의 의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니까 너무 오늘 이 완전한 순종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이제 새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 열심하는 친백성 또 이 디도서에 있는 그 2장 11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아멘.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아멘. 이제 제가 지금 외우려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성경절을 이렇게 외워서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렇게 몸속에 박히게 각인되게 하려고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이 순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보다도 낫다는 말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제7장 제자되는 증거가 6장에게 속한 겁니다. 6장. 믿음과 받으심,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람이라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했느냐? 그대는 올바른 칭의를 경험했느냐? 그 올바른 칭의의 결과는 순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칭의지만
그런데 그 올바른 칭의, 전적인 칭의를 한 그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에 이제 앞으로 혹시 기회가 있으면 소개하겠지만요. 이 정로의 계단이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완벽한 하나의 지침서예요. 예수님 만나는 완벽한 지침서가 이미 13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지, 뭐가 성한지, 뭐가 거듭남인지, 뭐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기회가 좀 주어지면 어떻게 좀 소개를 할 마음이 네,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예, 예. 목사님 예.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놀란 게 우리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는 도중에 왜 우리가 팔복하고 성소하고 연결해서 우리 연구했잖아요. 네. 한 5시간 했죠? 근데 목사님이 그것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중에 그걸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의가 예수님을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믿어 순종케, 의가 결국은 순종이나 마찬가지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갖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제자된 증거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와 같은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예, 예. 다른 분, 우리 세라조 집사님 막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거의 끝나갑니다. 네, 그쪽에 좋았죠? 네, 제가 되게 그쪽에 맞아요. 예 시간이 순서를 맡아서 예. 가셨댔죠. 네. 제가 이거 녹음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셔도 좋고. 네. 또 다른 분들 하실 말씀들 있으세요? 이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은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이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갔으며, 믿음이 바로 뭐로 연결이 됐어요? 순종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죠. 바른 믿음을 가진 그 결과가 당연히 순종으로. 사실은 이게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근데 목사님께서 더 우리를 이해시키고 더 확실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그렇죠. 순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보다 낫다 이랬는데, 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완전하면은 순종이 저절로 되는데, 그렇죠. 요거를 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더 네. 완전한 순종을 말씀해 예. 주시려고 이렇게 예. 설명해 주셔서 너무 쉽게 아주 잘 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족했습니다. 예. 아멘, 아멘.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로 끝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요. 아니, 요거 끝나고선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로 끝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 부족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그 부족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로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토 가운데서 불러내사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서 완전히 거듭나게 해서 완전히 주님 바라보게 해서, 그리고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증거로 순종이 나타나게 해서, 그리고 그 순종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게 하사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로 채우실 것을 생각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번 쓰임을 받기만 하면은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가 육신을 입어서
다 할 수 없는 이 일을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놀라운 일도 하리라, 더 많은 지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도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 마지막 끝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저 특거리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히브리 11장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요. 이제 마지막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길도 연약한 길이 아니라 강력한 길, 강력한 도심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멘.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주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온 세상에 주님의 역할을 우리가 반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셨사오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승리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가장 낮은 자로 이웃을 향하여 봉사를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아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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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